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솟빈 자루는 굳게 설 수가 없다는 룻기서 4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존 번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600년도에 영국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구두 수성공이었고, 아버지는 집시로서 가장 가난한 대표적인 그 당시에 집시로 이곳저곳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그 어렵게 살았지만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를 다시 재혼하는 아버지의 그런 가정에서 어렵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 어린 시절에 존 번영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마귀가 남들을 신문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니까 나는 마귀가 되고 싶다. 신문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신문하는 자가 되겠다. 마귀의 결국은 무적행, 지옥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10대에 그런 생각까지 했고, 더 나아가 존 번영은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음란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음란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봐 걱정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군대나 일찍 가자, 그래서 군대 일찍 가서 어떤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냐면, 친구 하나가 갑자기 보초를 바꿔 서자. 네가 이때 시간하고 내가 이때 밤에 보초를 서자. 그런데 적군이 총을 쐈는데 그 친구가 머리를 총에 맞아 죽고 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죽어야 될 일이 내 친구가 죽었구나. 이런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자꾸 오해와 곡해와 어려운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 하나 자기를 새롭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새롭게 하는 역사를 통하여 결국 존 번영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 전도자기를 16세기 때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종교개혁이 15세기 됐는데 영국의 거의 주도권은 로만 카톨릭 천주교가 주도하는 가운데 복음 전도자가 되자 이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제목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개신교가 돼서 전하자 3개월을 재판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 해서 감옥에 무려 20년을 계속 연장하는 불법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억울한 시간을 보내면서 가슴을 치면서 억울함을 분노로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보다도 전도하는 일을, 그리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결혼을 잘했어요. 신앙이 좋은 경건한 보수적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가난했지만 그 책 2권, 경건서적 2권이 그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들었던 말씀, 경건서적을 갖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할까? 그 당시만 해도 16세기만 해도 성경책을 전달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철로 역정을 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시련을 당하고 천국까지 가서 승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소설로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설이기 때문에 성경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감옥부터 교도소부터 많은 사람이 읽혀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철로 역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60여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 어디 곳에는 있든지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세움받은 사람들은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존 번영의 어린 시절 나도 마귀가 되고 싶다,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솟빈 자루가 곧게 설 수 없듯이 날마다 넘어짐의 삶을 살다가, 그러나 몇 번의 말씀의 충격을 받고
회심했고 새롭게 되는 삶을 전도자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빈 자루는 곧게 설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자루의 자루란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연장의 손잡이를 말할 때도 자루를 써요. 낫자루, 도끼자루, 호미자루. 물건을 세는 단위에도 쓸 때가 있어요. 권총 한 자루 주세요. 연필 한 자루 주세요. 그리고 뭔가 볼이나 밀을 담는 포대. 근데 세 번째를 말하는 겁니다. 포대에, 빈 포대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속빈 자루는 곧게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겠지만 지독하게 가난한 때에는 이 속담은 먹는 것 관련 굶주린 자들은 바르게 설 수가 없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에스겔서 3장 3절에 네 창자를 두루마리로 채우라, 말씀으로 채우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은 두루마리,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속이 빈 것, 여호와의 신앙으로 채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4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장의 뭐냐, 속이 빈 것들, 속이 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고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 빈 행적은 룻기서 1장에 시작됩니다. 원래 속이 안 뱄어요. 속이 안 뱄고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난 사람은 베들레헴 에브랏 지명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유다 지파에 거룩한 왕이 나오리라는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했던 대단한 족속의 유다 족속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빵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난 유명한 장소가 된 장소가 참 좋은 장소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룻기서의 시아버지 이름을 엘리멜렉,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멜렉, 통치하신다. 이름조차도 참 멋지게 졌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은 뭐예요? 기론, 말론. 다 뭐 별거, 왜 병약하다, 쇠약하다. 왜 그렇게 이름을 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들 이름은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병약, 쇠약, 막 이런 이름입니다. 그때만큼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도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마침내 기근이 왔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선택합니다. 뭐예요? 야, 모압으로 내려가자 말합니다. 모압은 뭐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노아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하면 따로 분리되었을 때 롯이 어떻게 해요? 동굴 속에 살아난 딸골들과 있었는데 대를 잊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노아를 어떻게 합니까? 노아를 술 먹게 합니다. 술 먹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게 하고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 나와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모압, 그리고 뒤에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무 불륜적이다. 악하다. 그리고 행위가 더럽다. 가까이 하지 못할, 왜요? 나중에 보면 바알볼 사건이 있어요.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게 만드는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까지 했던 과거의 혈족이었지만 상종하지 못할, 가까이 하지 못할 이런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으로 채워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갔더니 또 하나님이 징벌하셨는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과부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 잘못된 결정하면 아니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분명히 다시 한번 기근이여 우리나라가 한두 번 온 게 아니라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같이 갔다가 이 여인이 남편 죽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14절에 본문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을 돌보셨담을 듣고 다시 곡식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보심을 듣고 중요한 체험의 역사는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은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내리에 이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모압 여인 둘을 불러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야, 루사, 내가 가도 먹을 게 없어. 살 것도 없어. 여기 있어. 그랬더니 오르바가 좋습니다. 내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루시란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옵니다. 내가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찾고 믿는 그곳으로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꽃다운 남편이 죽었지만 20대 아름다운 때 아닙니까? 이제 나가서 조금만 하면 다른 남자도 만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합니다. 신앙으로 선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가문에 다윗 왕이 낳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종하지 못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자비가 나타나는 이 역사가 바로 룻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룻기서 전체 목적은 뭘까? 이 룻기서에 기록했을까? 물론 어떤 분은 룻이 주인공이다. 나오미가 주인공이다. 주인공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하나님. 또 어떤 분은 가정의 사랑의 이야기다. 오르바 같은 며느리가 되지 말라. 그래서 여전도 원숭이 예배에 롯 같은 며느리가 돼야 된다. 이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비극적 이야기 이런 것들 다 부분적으로 다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흥을 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멜렉이 모압을 갔는데 자녀 죽었다. 그래서 떠나가면 죽는다. 어느 정도는 이게 맞는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다시 돌아오면 회복한다. 안 회복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룻기서는요, 저자가 몰라요. 성경의 저자를 모르는 성경책이 별로 없는데 룻기서는 저자를 몰라요. 또 룻기서의 특징을 보면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딱 2명, 66권 중에 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성경 이름이 뭡니까? 말씀하네. 에스더서. 말했네. 또 룻기서예요. 에스더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 룻기서가 언제 사용되냐면 유대인들은요 77절 때 이 복식단을 거두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때 있는 성경, 이방인이 쓴 성경, 유대인들은 정말 아주 짱아찌라 이방인을 우습게 여기고 개 취급했던 그 사람이 절기 때 이 말씀을 꼭 읽어요. 언제? 오순절 77절 때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때. 그리고 우리 성경은 사사기 뒤에 기록되어 있어. 유대인들은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요, 잠언서 뒤에 기록되어. 잠언은 뭡니까? 현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룻 같은 사람이다. 이게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큰 자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 전체는 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룻기서 1장은 절망입니다. 절망 다 빼앗겨 버렸어. 그리고 룻기서 2장 3장 뭔가 희망이 생깁니다. 보아스가 이 나오미가 들었어요. 희망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걸 딱 붙잡고 어떻게 하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어때요? 많은 거 가지고 있다가 자녀 죽고 남편 죽은 사람이 고향으로 간다는 거는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러웠겠어요. 아니 그래도 잘 살고 뻗쩍지근해가지고 돌아가면 되겠지만 돌아가겠다는 여기서 살다가는 새 과부가 굶주려 죽고 다 죽게 됐다. 여기 안 된다. 고향으로 가자. 살든지 죽든지 고향 땅에 가서 나는 뼈가 묻히리라. 이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은혜의 꽃이 나오미에게 준 것은 며느리 하나가 모함녀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봤자 고향 돌아가봤자 아무 근간이 없어요. 먹을 근간이 없어요. 나 혼자 먹기도 빌어먹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왜 이 젊은 여자가 따라올까? 같이 먼 거리로 고향에 돌아오자. 그 동네 사람들이 옛날부터 알았던 동네 사람이 뭐합니까? 나옵니다 기쁩니다 기쁩니다 라고 반가워서 10년 만에 돌아온 그 여인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때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하라. 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봤자 먹을 것이 없어요. 두 과부가 살고 있어요. 그럴 때 룻이란 모함 여인이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삭을 주면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업물을 고엘 제도를 통해서 주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곡식의 한 끝을 그냥 남겨놓기도 하고 이삭을 줍지도 않고 그래서 주어서 근거리 먹고 살다가 우연히 보아스 집에 땅 많은 곳에 이릅니다. 그랬는데 이 보아스가 시차로 왔다가 보니까 머슴들이 막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 그 젊은 여자 하나가 나이도 든 여자도 아닌데 젊은 여자가 뭘 열심히 막 힘들게 주어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바로 친족이었던 이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한테 말합니다. 머슴들에 말합니다. 야, 저 여인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는 물도 먹게 하라.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또 배려하면 이삭을 많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배려합니까? 나중에 만나게 되었을 때는 자기가 먹는 상에다가 먹게 해줍니다. 초를 같이 찍게 해줍니다. 그리고 먹을 걸 멀리 싸다 갖다 줍니다. 그럴 때 이게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눈치가 빠르니까 이 남자가 뭔가 작동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는 약속을 붙잡아요. 하나는 약속, 기업물을 짜다. 근족이다, 근족.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남자가 뭔가 시작을 했다. 그러니 뭔가 이렇게 막 선물을 주는 거 아니냐? 썸씽이 시작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가족 같아요. 연애소설 같아요. 야, 이거 룻기 보면 연애소설 같아요. 야, 모압 과부와 보아스의 연애담. 그런 내용 같지 않아요? 그래서 또 시어머니가 눈치 빨라가지고 야, 작전을 피자. 그래서 어떻게 펴요? 듣다가 이 보아스가 이 낯가리 있는 그 텐트에서 누우면 그 누운 자리 어떻게 하라고요? 발 밑에 쏙 들어가 있어라. 야, 이거 삼류 소설도 아니고 아니 뭐 이런 게 있어요. 쏙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라.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어머니가 신앙 시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도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 뭐 이렇게 보면 참 시어머니 나쁜 시어머니 아닙니까? 그랬더니 누웠더니 갑자기 보아스가 자다가 깼는데 뭐가 거리적거려요. 그랬더니 예쁜 여자가 있어. 그분이 룻이에요. 야, 너 이거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되면 너 큰일 난다. 이거 동네 창피고. 그래서 이 성경 법대로 먼저 이 기업을 물을 1순위가 이 동네에 있는데 그 사람이 안 관두면 내가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느 날 보니까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예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가를 안 갔어요. 왜 장가를 안 갔을까? 따라 하는 거 보니까 여자는 20이고 남자는 40이나 50 됐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그 어미가 기생나비였더라. 여러분, 그 집안을 별로 삭개오 집안 세리장도 그 집안과 결혼 못하게 만들자, 가까이 가지도 못하잖아. 그러는지 장가를 못 들고 있는 뭐 아주 평범하고 비범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한 모압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성경과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문에 섰는데 그 기업무로 1순위가 딱 지나가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증인으로 2명만 장로로 세우는데 10명을 불러요. 10명을 불러서 재판해보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무로 1순위가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나와야 하지 않아요. 이름이 다 이름 막 기록하는데, 족보도 막 기록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충격스럽게 말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겁니까? 라고 재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업 물으겠습니다. 뭐냐면 그 엘리멜에게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족속에 준 땅을 그쪽 줬고, 만약에 50년 되면, 희년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팔아먹고 10년 갔으니까 40년 동안, 다른 집에 땅이 갔던지 몇 년 갔지 모르지만, 그 땅을 다시 사면 내 땅이 될 것이고, 그 40년 동안 농사 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농사 져서 땅이 많으니까, 시어머니와 롯은 내가 책임져서 먹게 하겠다. 그 정도는 그냥 둘이 같이 살게 하고, 그랬더니 보아스가, 쫓던 개가, 닥쳤던 개가 하늘 쳐다보듯이 큰일 났잖아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아예 그 집안 기업을 물러줘라. 기업을, 아예 이 나오미와 롯의 가정을 완전히 대를 잇게 하고, 땅도 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 못합니다. 딱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그리고 네가 물러라. 그리고 신을 벗겨요. 그리고 신을 자기가 일본 된 사람이 신을 벗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모든 걸 감당하고 나중에 애를 낳아요. 어떻게 결혼까지 해요. 결혼까지 하고 애를 낳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라. 나중에 다윗을 낳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신앙으로 세웁니까? 이 신앙으로 세웠던 보면 이 나오미가 들어왔는데 말하라 하라. 근데 나중에 나오미여 이 자녀를 낳고 네가 양육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롯이 키우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키워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애 키우는 좀 손녀 손자 키우는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 기쁨이었지만 마라로 됐다가 다시 나오미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큰 아버지란 뜻이 있어요. 그도 좋지요. 근데 람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비로 바뀝니다. 그리고 베온이 괴롬의 아들인데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힘이 있다. 야곱 빼앗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빼앗고 약탈자, 나쁜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바뀌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진 삶이었다가 다시 복되게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 나오미로 세워지는 역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워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찾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도표로 만들면 가득 찼어요. 베들레헴 땅, 축복의 땅, 유다 족속 왕이 오는 땅, 너무 좋은 땅이었어. 그러나 신앙의 결단이 없고 헌신짝지로 버렸다가 텅겨버렸어.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룻기서 1장. 하나님이 꼭 그렇다는 건 이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룻기서 1장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도다. 또한 20절에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더 나아가 21절에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였도다. 21절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게 괴롭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나오미가 보니까 여호와가 나를 막 치시고 나를 죽이도록 막 이게 만들었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제 가득 찹니다. 가득 차서 어떻게 말하면 텅 비었다는 말은 텅 비었다라고 말했다가 이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손자를 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을 만드는
왕가의 가문의 여인이 됩니다. 예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됩니다. 루시란 여인이 등장합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으로 채워 여러분의 삶 가문에도 유산으로 복되게 세움받는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한국에도 있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는 전북 김제의 금삼교회입니다. 이게 19세기에 일제 만력교회 테니스 선교사가 전북 김제의 복음을 증거하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마산 사람, 누구냐면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마산에서 전북 김제까지 와서 말을 키워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벌다 보니까 이장이라는 사람이 해난 사람인데 머슴 살다가 배고파서 여기 가면 먹는다고 해서 전북 김제까지 올라옵니다. 만납니다. 한 사람은 조덕삼은 40세, 20대 만납니다. 그리고 테니스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하자 그 집에 이 조덕삼이 큰 부자니까 교회를 하나 세워요. 그리고 기역자 교회, 남자 여자 남녀 칠석 부동석으로 지금도 가면 이 김제 금삼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조덕삼이 될지 왜요? 부자고 유력하고 힘 있는데, 그런데 이장이 돼버렸어. 머슴이 돼버렸답니다. 그럴 때 이제 교회 뒤집어졌다, 싸움 났다 막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조덕삼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일꾼이 됐으기 당연히 장로님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딱 한마디로 그냥 문제를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너무 좋자 평양신학교에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분은 장로님으로 그 김제 금삼교를 섬기고 그 평양 장로교에 나와서 합동청, 지금 우리 교단에 3번에 걸쳐서 총회장이 되는, 머슴이 총회장이 되는, 말씀으로 채워주자 마부 머슴이었던 가난했던 사람이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선교 역사가 이루어진 테니스 그 선교사 최의덕 한국 이름으로 그분 한 분의 복음으로 세우자 김제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주변도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똑같습니다. 그분은 15세기의 유명한 종교계의 출발자입니다. 15세기는 로마 카톨릭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황제보다 힘이 있는 그때에 이분이 어떤가 합니까? 이분이 텅 비었어. 괴로워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벼락을 때립니다. 벼락을 때리자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사랑하는 친한 친구가 죽자 충격을 받아 그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가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더 열심내서 신부까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신부까지 돼가지고 독일에 있다가 이탈리아 가서 베드로가 만든 베드로의 성단, 그 성단을 무릎으로 계단을 걸으면서 왜 내 마음은 허탈할까? 속빈 자루처럼 괴로울까? 신앙생활이 행복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죄에서 자유함이 없을까? 괴롭게 막 그냥 싸우고 막 눌린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 교수까지도 하던 그때에 그 타부에 가서 성경책을 주예를 보고 해석하다가 로마서 시편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르리라. 이게 딱 붙잡혀 왔어.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 비텐베르크 그 대학에 있는 성당에다가 95개 방방문 질문을 땅땅땅 질문합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왜 죽은 자가 연옥에 있다가 돈을 내면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를 답을 달아주세요. 질문 답. 이게 95개 방방문 질문서예요. 질문서. 교수로서 한번 토론해보자. 그런데 그때 비텐베르크가 종이 인쇄술이 발견하고 로마 카톨릭이 너무 세지자 영주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막 인쇄해가지고 전 세계에 막 돌아다녔어. 그게 종교개혁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때 한 10년 차이로 존 칼빈이 스위스 프랑스에서 개혁교회를 이게 개혁교가 이렇게 서야 된다.
개혁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전적 타락, 불간증, 성도의 견인, 이런 것들 딱 붙잡고 신학을 딱 세워버렸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신학교 교과서로 존 칼빈의 기독교 28살 종합병원이었던 그 사람이 전 세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세웠다. 이게 롯기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롯이란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붙잡고 붙잡아서 잠심으로 붙잡았던 그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 가까이 못할 상종 이방 여인,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혼까지 했는데 유대 총각하고 결혼해?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볼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 어떤 죄인의 기수유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어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랑을 시작했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10층에 살았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가 막 소리를 베락박 지르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가스를 잘랐어요. 그리고 불을 지폈어요. 그런데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터졌어요. 그런데 10층인데 다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남편은 제비족이라 살았대요. 그러면 아내는 뭐예요? 날라리라 살았대요. 애는 뭐예요? 비행 청소년이라 살았대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텅 빈 그런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로 세워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와 함께 세우자 고엘이라 합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인데 가을이라는 무르다는 그 동사에서 고엘이 기업 물을 자가 됐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됐는데,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나와요. 그럼 기업 물 1순위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아니 엘리멜의 친족 동생 누구? 저는 곽필근이며 만약에 종근, 곽해근, 곽덕근, 우리 작은 집에 희근. 희근 미안합니다. 여기도 희근인데. 이래야 되는데 이름도 안 나와요. 아무개나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룻기서를 보면서 이 고엘, 결국은 누구를 등장하냐면 고엘이란 말은 다른 말로 구속하다, 속량하다, 대가를 치르다. 이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에게 보아스가 대가를 치러서 땅을 다 사주고 더 나아가 결혼까지 해서 대를 잇게 하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땅을 못 사주더라도 돈 조금 어려운 자에게 50만 원이라도 주는 거, 100만 원이라도 주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보아스는 희생을 각오해요. 결국 보아스가 위대하다, 이걸 드러내고 원하겠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속량자이시다. 우리는 모함 여인 같다. 더 나아가 남편 죽었던 정말 비참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죄인, 연약할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승승장구하시는 역사가, 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룻기서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룻기서 연애당 같다, 간단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룻기서 1장에 보면 엘리베이션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에요. 그리고 부인 이름이 뭐예요? 오르바와 롯이에요. 뭐라고요? 말론, 기론, 오르바, 롯. 그러면 말론의 부인은 누구예요? 오르바. 근데 뒤에 보면 뭐예요? 말론의 아내 롯이라 나와요. 4장에. 그거 어떻게 해결할래요? 성경, 이거 잘못됐어. 이거 글씨
그래서 이거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민경배라는 연세대 교수가 대차교조법으로 썼다, 뭐 이렇게 썼고, 저는 또 좀 더 생각하는 건 장자라 바뀌었을까? 해답이 없어요. 또 하나 난제가 뭐냐면, 뭐 목가적으로 보고 연애담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 또 하나가 뭐냐면, 보아스가 뭡니까? 보아스가 기업물의 1순위가 내가 내 신을 벗겨라. 그리고 나서 처벌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처벌이 안 나와요. 그냥 신을 벗겨라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냥 캐스첫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내가 결혼하겠다, 기업을 누르겠다. 그러면 족보에 누가 나와야 돼?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이나 길론, 그리고 누가 나와요? 그 아들 오벳이 나왔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록기서 4장 21절에 보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대요. 말만 해놓고 현재 족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족보에는 또 보아스가 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뭐 지금 답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한 주간 계속 고민하고 교수들 아는 원어 다 봤는데 이게 난제입니다. 난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룻기서에 난제가 있었고 그 이해도 또 많아요. 여기도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 보아스 정말 나쁜 거. 은혜로 안 보면 어떻게 모함여 아니 실수해서 그렇게 죽었으면 여기서는 하지 말아야지. 뭐 이딴 성경이 있어. 찢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맞는다. 그러나 또 하나가 뭐냐면 고엘 제도를 어설프게 알면 오해를 탈 때가 딱 있어요. 고엘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고아와 나고나 과부를 위해서 먹을 거 이삭을 두어라. 첫 번째 이 정도. 이거는 뭐 누구나 해야 돼. 누구나 고엘이 돼야 돼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고엘이 돼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친족에게 고엘이 있는데 뭐냐면 땅이 유다 지파로 왔어. 이 땅이 다른 지파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땅을 그 지파가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 스루보그의 딸들의 기업을 잇게 하는, 딸까지 기업을 잇게 하는, 딸이라도 기업을 딴 데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아버지 할아버지 다 죽었는데 딸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딸까지 땅을 줘라까지 판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친족까지. 그래서 삼촌 이 정도까지도 얼마든지 땅까지는 친족이 같은 족속이면 사다가 이렇게 자기가 가져도 어차피 그 족속에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가 있습니까? 이 집안이 갑자기 누가 적의 침략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족속이 고엘이 돼가지고 보복을 해줘야 돼. 동사 보복법이 있어요. 이게 고엘입니다. 왜냐면 갑자기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보복을 해줘야잖아요. 이것도 고엘 제도의 고대 사이에 있을 만한 일입니다. 또 하나가 고엘 제도와 성경에 있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서 25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라.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질병으로 죽을 수 있고 전쟁에 죽으면, 엘리멜렉의 두 아들 중 하나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내를 치하여서 씨를 줘서 대를 잇게 하라. 이거를 형사 칠수 제도입니다. 지금이야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뭡니까? 친족 간에 결혼하지 말라. 레위기법도 있어요. 둘이 충돌하지만 이 모든 가문이 이어가는 이것이 크기에 이 신명기에 또 한 번 레위기와 충돌하는 이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신을 벗기운 자가 이름이 있던지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첫 번째 나는 땅만 사주겠다. 그 정도 해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큰일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 그래도 형제 간에, 그래, 그 정도만 해도 어리슨, 그리고 또, 갑자기 나오미와 롯을 거느려야 되고, 그 땅을 살려면 불려도 돌이 많으면 괜찮지만, 유익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보아스는 한층 더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이 엘리멜렉 집안을 주라라는 거예요. 아니 나도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이 사람이 나도 자녀가 있는데 갑자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봐. 성경은 일부일처졌는데 이거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친형제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보아스처럼 나이가 든 사람, 이렇게 해서 결혼 안 한 사람이 할 수는 있지만 가정까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냐.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창세기에 보면 39장에 보면 유다 집안이에요. 유다가 이 집안에 왕이 온다는 집안인데, 아니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있었죠. 자녀가 있었는데 다말을 며느리 샀는데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을 고엘로 줬더니 어떻게 해요? 이놈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고 나서 설정을 바깥에 내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쳐서 죽었어요. 왜 이렇게 죽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또 한참 또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정신 차려. 이 마지막 이 아들까지 어린데 못 준다. 그랬더니 너 친정 가라. 아주 친정까지 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어떻게 해요? 기생처럼 막 꾸며가지고 하룻밤 유다와 잠을 자요. 유다도 미쳤지요. 술 먹고 잠을 자요. 그리고 애를 가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당신 며느리가 애 불렀는가 뭐야? 애가 졌네. 그랬더니 이 유다가 화가 나서 데리고 와라. 돌로 쳐 죽이겠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당신 거 아닙니까? 당신 거. 그랬더니 네 모든 것이 나보다 의가 더 좋도다. 결국 고엘 제도의 정상법은 아니에요. 초월적인데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가문의 그 대를 잇는 역할을 했기에 유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인들이 아이를 낳자 뭐라 말합니까?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한 야곱의 라헬과 레아처럼 시조처럼 되기를 축복한다. 두 번째로 축복이 뭡니까? 이 다말 가정 같은 그런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다말이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애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태를 묶었어요. 뚝뚝 들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우사예요. 베레스 우사가 동생이 또 나왔어요. 베레스 우사를 낳았어. 오늘 본문에 베레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 베레스 같다. 도대체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애를 갖자. 그런데 더 가능하지 않는 거는 시아버지 붙어먹고 애를 낳던지 어떤지. 그런데 뭐예요? 여기는 아예 근간도 없는데 보아스가 가정을 세워주고 다용아를 낳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고엘 제도를 초월한 보아스다. 그래서 족보에도 이 엘리멜렉 족보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월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는 이 역사가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났고 결국 어땠습니까? 복된 보아스 이름값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보아스 이름이 나오고 구속자인데 특이하게 마태복음 1장에 낳고 하다가 딱 하나 다윗 때 딱 하나가 그냥 보면 안 보여. 다윗 왕을 낳았더라. 그 뒤에 솔로몬도 왕이었어요. 없어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마리아가 낳을 때는 나 따라가지고 낳습니다. 수동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역사는 뭘 말합니까? 사무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스를 내 뒤에 세우시는 하나님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케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오 나는 그의 나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에게 언약한 내 뒤에 세워주는 역사. 그 누구를 통하여 역사를 줍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어디 또 등장하냐면 열왕기상 7장 역대상에 보면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 들어가는 두 기둥이 딱 있는데 야김과 보아스라 하였더라. 보아스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면 우리의 죄를 초월해서 나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아버지라고 우리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